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세례에 대해서 두 번 했죠.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게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물로 씻는 성례다. 물로 우리 씻는 세례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물로 우리가 몸을 씻고 씻김을 받을 때 우리 몸의 더러움이 제거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피와 또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또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믿고 확인하게 된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우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거쳐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 다음 또 바른 세례는 참된 교회의 표지다. 그러니까 바른 세례가 집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세례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문제 우리가 응답을 했는데 문답을 했는데 또 거기에 반론이 제기되는 그런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아 세례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세례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72문입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세례가 죄 자체를 씻는 것인가? 예, 이제 세례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도 나오고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외적인 세례 그것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여기 답이 분명히 아닙니다 해놨잖아요. 예. 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물로 씻어지는 게 죄는 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와 성령만이 우리 죄를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너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혼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례를 처음 시작할 때 성례라고 시작했죠. 성례를 정의할 때 모든 성례는 표가 있고 그 표가 나타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 세례의 표는 물이다, 그죠? 물로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데 씻는데 그것이 나타내는 것, 즉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부어서 실제 그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 씻는 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보면 몇 가지 다루는데 사람이 저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물로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죄를 씻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에 속에 죽음을 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죠?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바로 죄의 시스템을 적용시켜줘서
우리가 죄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와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73번 문제 봅시다. 오늘 사실 중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세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예. 이것도 이제 우리 문장 보면 그렇죠. 72문도 앞에 했던 것들에 대한 반문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73문은 바로 72문 앞에 받은 문들이죠. 거기에 대한 반문입니다. 물로 씻는데,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세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중생의 씻음이 뒤로 3장 5절이고 그 다음 죄를 씻음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왜 물로 씻는 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도 보면 왜 그러냐. 우선 그 성례에서 세례에서 표와 그것이 나타낸 것 사이에 어떤 유사점 때문이다. 그렇죠. 물로 뭐를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 하는 그런 유사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밑에 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로 외적을 시키는 것까지 특별히 이 신적인 약속과 표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라는 걸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신다 하는 것을 믿도록 또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생의 씻김과 죄를 씻음이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그 자체로 아니란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확신시키고 또 우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 74번 문제 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인데 또 이 유아세대 문제인데 유아세대는요 제세대파 있죠. 아나베프시드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미 제세대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많이 근데 우리 기독교가 옛날 참 고약했어요. 보면 유대인들 서양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많이 압박을 가했죠. 죽였어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뭐죠? 샬록 나오는 그 뭡니까? 무슨 희곡입니까? 그 보면 예? 샬록 왜 그 유대인 그거 뭐야 이게 돈놀이 하는 사람이 어떤 소위 어떤 귀족 유명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돈 빌려 줬잖아요. 근데 계약을 썼어요.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기간이 지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 가슴에 살을 한 파운드 떼낸다 이게요. 그런 식으로 모르십니까?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저 보면 반전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딱 그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연계 안 된다 이거죠. 나는 약속된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가슴에 살을 한 파운드 베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재판장이 불려갔잖아요. 재판이 불려갔는데 그러니까 권유를 하죠. 뭐 연기를 해주든지 돈을 좀 더 받든지 어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샤일록이 유대인이에요. 샤일록인데 이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꼭 살 한 파운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재판관이 유명한 판결을 하지요. 그렇게 하라. 그러죠. 당신대로 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만 떼내지. 만약에 너가 피 한 방울을 흘리면 너를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록이 이제 손을 들고 말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전형적인 서양인 관점에서 유대인을 이렇게 수전 놓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희곡을 쓴 거예요. 그만큼 사실 유대인들이 서양 기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죠. 20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기독교에서 그런 운동을 일으키고 그칠 때 그렇게 있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에게 그 사과를 하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고약했어요. 종교재판 그게 보면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후에도 보면 이게 그 제세례파들을 재판을 하고 보니까 칼빈이 뭐 그렇게 사람 죽였다는 말은 없지만 거기도 보니까 아무튼 이게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 내에는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다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소위 종교 독재를 하는 거죠. 우리 종교는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유아 세대 때문에 옆으로 나갔는데 아무튼 유아 세대가 하나님 하나다. 이게 죄 세례파는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을 때 세례를 주는 것이다. 애들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자, 우린 유아 애기들 세례 주지요? 예. 이제 문답해 봅시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구약에서 할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대신하여 신약에서 제정된 세례, 즉 언약의 표현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로 마땅히 받아들여지고 불신자 자녀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인이 아니죠. 이게 영어로 내들 때 어른들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잘못 읽으면 우리는 자꾸 성인들인데 저도 경상도 사람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성인이 아니죠. 성인들 어른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어른들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어린애들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자녀들이죠. 성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어 있다. 그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성령의 죄 구속하심이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자, 63문은 유아세례에 관한 문제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그 이유를 유아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란다. 자, 애기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할 수 없죠. 없고 믿음은 먼저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전제가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라는 걸 지식으로 알게 됩니다.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세례를 주는 이유는 첫 번째가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물론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언약과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성인과 함께 그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근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했으면 그 제자된 사람들과 그 가정 자녀들 그 누구에게도 어른이나 아이라고 세례를 구별해서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 제 세례파들은 이 말이 어떻게 꼭 아이들께 세례 주는 말 없지 않냐 또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은 제자 삼는 모든 에게 세례를 주라는 뜻이다. 그 다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안에 들어온 사람 모든 어린아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가면 더 확실해지는데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 마태복음 19장 14절이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 될 것이다. 이게 제일 명백하죠. 어린아이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람 천국이 이 아이들일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뒤에 여성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요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지정했다. 분명히 그런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 사함과 중생의 언덕을 누린 자들은 세례에서 돼서는 안 되는데 교회의 유아들에게도 이 언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은 성인에게는 물론 유아들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걸 제일 명백히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 저희끼리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을 향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그 말이요. 이건 그죠. 고넬료 집에서 어땠습니까? 고넬료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거긴 아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구약 시대의 할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모든 사람에게 행해졌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할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너희 집에 있는 종까지도 모든 남자에게는 하라. 그렇게 하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받아요. 그렇죠? 그건 유아라도 아주 어린 나이죠. 가이가 뭐 믿음이라는 걸 알 수도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베풀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신약에서 받는 세례가 할례라는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자녀들에게는 세례가 100% 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 할 때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것을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유아 세례를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러나 부모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성경에서 그렇게 명백히 말하고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를 할례가 세례가 되고 세례와 관계를 조금 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여기서 구약의 할례를 좀 더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할례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힌 언약을 인치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양피를 베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식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의 표다. 그러면서 이걸 단순히 외적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 양피를 베어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밑에서 이제 인용 성경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모든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그를 향한 순종에 그들을 매는 것이다. 즉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고 그분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대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결국 다 무덤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3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할례도 그것은 형식으로는 외적으로 하는 양피를 자르는 것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왜 제정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되도록, 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할례가 표다 이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흔적을 내고 바로 그것이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믿는 자들을 언약에 받아들이고자 하셨고, 사실 이것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언약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특별히 보면 가나안 땅을 메시아가 강림하기 전까지 그의 교회의 안식처로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것의 표로 할례를 제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할례를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준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즉 가나안 땅을 구약 교회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안식처로 주길 약속하고 그것을 믿음의 표로 할례를 제정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감사와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하고 율법 전체를 준수하는 수단이 되게 했다. 또 유대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혹은 다른 종교들과 구별하는 정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 그 다음 이게 또 가시적인 교회 입교시킨 성례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거룩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그걸로 자기 본성의 부정함과 죄에 대하여는 경계하는 인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하였다. 즉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육체에 관한 흔적을 가지고 알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나게 될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길임을 선포한 하나님의 표가 되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약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 할례는 이제 폐지됐죠. 왜? 폐지된 이유는 나타내던 그 실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대인을 할례의 목적 중 하나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렸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교회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을 그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대로 대치되었다. 그 밑에 나오죠. 세대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세대로 대치됐는데 할례와 세대가 같은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먼저 일치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은혜의 약속을 인치는 것,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그런 점에서 같다. 그 다음에 그 중생의 표다는 점에서는 같다. 또 구약 시대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였고 신약 시대는 세례가 입교의 성례이죠. 그런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다른 점은 우선 외행적 하는 방식이 다르죠. 세례는 물로 씻고 할례는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에서 신약 세례는 연령이 없지요. 예수 믿을 고백하면 세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낳은 지 8일 만에. 그럼 성별에서 할례는 남자에게만 했습니다. 세례는 신약 시대는 모든 남녀 구분이 없죠. 그러면 다르다. 그 다음 나타내는 바로 할례는 오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를 약속하는 것이고 세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에 인하여 은혜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할례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교회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아까 그랬죠. 땅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세례는 그런 약속이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부관 의무도 다르다. 할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모두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전체를 지키겠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도덕법만 지키게 하고 회개와 믿음의 의무를 부과했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과 기한.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 제정하여 메시아가 오기까지 지속됐지만 이제 신약교와 세례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지속된다. 그러면서 제가 빨리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더 제가 빨리 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받았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아 들어갔잖아요. 그때 누구 만났습니까? 시몬도 만나고 한나도 만났다. 축복 기도도 받고 그랬잖아요. 할례 받았죠, 분명히요.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죠? 세례하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나? 전 이건 옛날 생각 못 해봤던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빈틈없고 찾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할례 받은 자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것도 세례를 받는 자들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면 구약시대에 정해졌던 성례 중에 할례를 받으신 것이고 신약시대에 정해진 뭡니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할례는 구약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었어요. 그렇죠? 세례는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인 것입니다. 입교의 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입교 성례를 받으심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신약교회, 구약교회 이 모든 두 교회죠. 의 구주이시고 모퉁이돌이 되시고 또한 자신의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지셨고 또한 그 죄들을 친히 보상할 것이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율법에 속하신 사실과 또한 우리를 구속하기 친히 율법의 저주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선포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그렇게 하면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오면서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낮아지심과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이 되는 그 한 부분이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보니까 성곽이 14,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킬로수점 한 440km인가 그렇게 내 계산해 봤어요. 돼요. 그리고 높이도 그렇고 그래요. 그 정방형이죠. 교회는. 제가 이 땅에 있으면 얼마나 큰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반도 부산에서 우리 한반도 끝인 저 북쪽 뭡니까? 그 한경북도 저 꼭대기 회장 그보다 더 길어요. 440km 정도 계산해보면 그보다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440km입니까? 아무튼 14,400 스타디움. 아무튼 엄청난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보면 그 성이 보면 뭡니까? 성벽이 전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12문이 있고 거기 진주가 있어요. 근데 12문에는 문 위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또 밑에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죠. 그 여기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요?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신구약 교회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아 세례 받아 이런 것 다 이것을 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제가 몰랐다.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는 그러니까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완벽한 거예요. 허점이 있으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 그분이 우리 구원한 뜻을 가지셨고
그것이 완벽한 계획으로 준비되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하나님의 거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여기 마지막에도 그 할례는 낮아지심에 즉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이 되는 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은 그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바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태어나시고 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누가 부르도 시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조금 더 어긋나는 것 없이 만족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에게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받을 고난 다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해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버림받는 그 지옥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황 목사님이 참 쓰레기통에 하고 그걸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된 그런 부분들이 다, 참 아까 뭐 황 목사님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저도 뭐 목청 놓고 뭐 몇 시간 어떻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중간에 엉뚱짓 좀 했잖아요. 옆으로 많이 쐬서 정말 우리 황 목사님처럼 그냥 쭉 올라가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 너무 교만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 일기장에 있었던 말 하나님 저 머리를 좋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다니는데 제가 나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갖고 참 열심히 일할게요. 열심히 일하게. 그래서 제가 하다 힘 딸리면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할게요. 하나님 저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일기장에 그렇게 썼어요. 그게 뭐 고등학교 제가 방향을 바꾸려고 정해놓고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생각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고 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네. 그런 저를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부르셨다 하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됐을 때 한 번은 어떤 뭐 잘겠지만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밤중에 이렇게 또 보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옆방에 누가 와서 옆방이 뭐 옆방 그 주변이겠죠. 기도하는 소리 들리더라고. 제가 얼마나 울고 난리를 쳤든지 아마 그분이 기도를 못 하시고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안한 생각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명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 닮게 만드십니다. 이는 그가 많은 형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이죠. 3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우리가 불려봤습니다. 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예수 믿고 의롭다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 이미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처럼 옆으로 나가거나 하나님 잠깐 해놓고 엉뚱 짓 하면, 혹은 그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 뭡니까? 주막 가편이죠. 채찍 때리십니다. 저처럼 심한 채찍 맞고 부러졌어야 정신 차리고 그런 일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방법이 도저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내 생명을 건진받았는데요. 그게 모름지기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즉 우리가 성화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에 이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다해야 돼요.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잘못됐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와지는 게 하나님 백성 다와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의인이 일찍 죽는 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또,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이야기에서 보면, 일찍 죽는 것이 복되었다는 걸, 그런 게 나오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찍 불려가니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남아서 내가 해야 될 일, 즉 주의 영광을 해야 될 일 있다면 남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 기준에서 평가돼야 되고 판단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고 정말 내 게으름이나 내 좀 그 잘못된 버리지 못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옛날에 그 어머님들은 일찍이 청산이 되고 나면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바늘로 다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지냈다는데 우리 그 정도보다 더 해야겠지요. 정말 믿음직해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야, 너 정말 정은에 충성했구나. 그럼 칭찬받는 모두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